나의 작은 헌신에 주님은 감동하십니다. 주님은 부스러기도 고맙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이제 마지막 관문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을 이제 12지파가 나누어서 가져야 되는데 그 땅을 나눌 때 제비 뽑아서 나눠라. 제비를 뽑아서 나눠라. 너희는 12지파가 아니냐. 그래서 숫자가 많은 사람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지파는 기업을 적게 주되 좌우지간 제비를 뽑아서 그 기업을 나누도록 해라. 그리고 특별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씨를 말려버려라.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야 된다. 왜? 너무 그곳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살려두면 나중에 그들이 너희에게 화근이 될 거다.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너희들을 죄짓게 해서 너희들을 망하게 할 거다. 그래서 주님의 이 명을 받은 모세가 이제 그 명을 시행하는데 가나안 땅의 기업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라. 제비 뽑아서 가져라. 나는 제비 뽑아서 땅을 가져라는 이 말씀이 탁 꽂혔어요. 가나안 땅은 넓은데 그리고 아주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데 그 땅을 12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나눠라. 가나안 땅은요, 요즘 부동산으로 말하면 이 계란의 그 노른자위와 같은 겁니다. 아주 금싸르기와 같은 땅인데 그걸 12지파가 한 사람씩 대표가 나와서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져라. 그때 제비를 뭐 어떻게 뽑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컵에다가 젓가락 같은 거 12개 넣어가지고 뽑았는지 아니면 요즘 같으면 종이에다가 이제 썼겠죠. 뭐 1번 그러면 1번은 가나안 땅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지고 2번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지고 종이를 만들어 가지고 눈 딱 감고 손을 넣어 가지고 하나를 뽑겠죠. 그런데요, 그 제비에는 산이 들어있고 그 제비에는 강이 들어있고 그 제비에는 언덕이 들어있고 그 제비에는 온갖 광물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제비 잘 뽑아야 돼요. 제비 뽑기 전에 각 지파들이 둘러앉아가지고 통성기도 한번 하고 주야 한번 하고 그렇게 뽑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비 뽑는 건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러나 그 제비에 어떤 사람은 어떤 지파는 제비 뽑으면 그 질로 산에 가서 살아야 되고 어떤 지파는 강에 가서 살아야 되고 어떤 지파는 벌판에서 살아야 되고 그 간단한 제비인데 그 제비가 어마어마한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비 뽑는 건 힘 안 들잖아요.
아주 쉽잖아요. 간단하잖아요. 너무 쉽게 뽑을 수 있는 게 제비입니다. 내 생각에는 각지 파서 제비 뽑을 대표를 내보낼 때 어린 애를 내보내서도 가능하지 않겠냐. 네? 그만큼 제비는 힘 안 들이고 뽑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근데 그 간단한 작은 노력, 작은 수고에 강이 들어있고 산이 들어있고 성읍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야, 하나님은 큰 축복을 아주 작은 것 속에 넣어놨구나. 큰 축복을 작은 것 속에 넣어놨다. 제비 하나 딱 뽑으면요, 온갖 광물들이 들어오고 기름진 땅이 들어오고 산이 들어오고 나무가 들어오고, 주님은 큰 것을 아주 작은 것에 넣어놨구나. 네? 작은 것이, 제비 뽑는 거, 여러분 이거 너무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죠, 제비 뽑으러 나왔는데 가령 손을 못 썼다. 그러면 그냥 턱으로 까딱까딱 이렇게 하면 저 제비 그러면은 그 제비에 들어있는 모든 것은 그 집안 것이 되고. 그러니까 주님은 아주 작은 것 속에 대빵 큰 걸 넣어놨네. 작은 노력, 작은 수고로도 큰 것을 얻을 수 있게 하셨네. 전도서 10장 1절에 보니까 죽은 파리가요,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한대. 저는 이 향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 방에 이렇게 악취가 나지. 그래서 보니까 향기름 속에 파리 한 마리가 뚝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거네.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아마 향기름을 아는 사람은 파리 한 마리가 거기서 죽어도요, 막 악취가 나는가 봐요. 그 방에 가득한 향을 파리 한 마리가 악취로 만든다. 제 조카가 군에 갔다 오더니만 하는 말이, 나는 군에서 새 쫓다가 왔다. 이게 무슨 말이지? 군에서 새를 쫓다가 왔어? 알고 보니까 이 조카가 이 군에 갔는데 공군에 갔어요. 공군에. 비행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비행기는 이 새가 날아오면은 이게 위험하다네요. 새가 와서 비행기 조종석을 들어받으면요, 큰 사고가 난대요. 그리고 예전에 새가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비행기 엔진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비행기가 불이 났잖아요. 그 큰 비행기가 새 한 마리 때문에 날지를 못해 제대로.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사람 몸의 지체, 작은 이 혀가 인생의 바퀴를 태워버린다. 여러분, 인생의 바퀴 잘 굴러가려면 말 잘해야 됩니다. 말 잘못하면 인생의 바퀴가 북타가 내 인생의 한쪽 구석에 가서 처박혀버려요. 그리고 이 혀는 마치 큰 배의 키와 같다. 키. 여러분, 거대한 항공모함도 그 배 밑에 달려있는 조그마한 키가 좌로 가게 하고 우로 가게 하고 그렇게 한대요. 작은 키지만은 그 큰 배를 움직인다. 제비를 뽑는 거 참 간단한 일인데, 그 제비에 의해서 가나안의 기업이 좌우지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건 작다고 강 가지 마시고 작은 것에 잘하셔야 됩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그 잠언서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재에 달렸다. 도액이라는 사람은 세치도 안 되는 이 혓바닥을 잘못 눌러가지고 제사장 85명을 죽였잖아요. 이 도액이요, 사울왕의 신하였는데, 이 도액이 사울왕에게 고사질을 했어요.
왕이야. 제사장 아히멜렉이 왕이 죽이려고 한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왕이 버럭 화가 났어요. 사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을 도와줄 때 영문도 모르고 도와줬어요. 다윗이 오니까 그때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을 어떻게 알았느냐? 다윗은 왕의 사위요. 실제로 사위였거든요. 왕의 사위요. 왕의 충신 중에 충신이요. 존귀한 자요. 제사장은 그렇게 알고 다윗이 왔을 때 부들부들 떨면서 다윗이 떡 달라면 떡 주고 칼 달라면 칼 주고 이렇게 했는데 영문을 몰랐거든요. 근데 도에게 가가지고 이 혓바닥 가지고 왕이요. 저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왕이 원수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도액 네가 가서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을 죽였다. 그리고 제사장들 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젖먹이까지 다 죽여라. 이 혀로 인해서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요, 이 혀가 불이랍니다. 불. 무슨 불? 지옥에서 나는 불. 무시무시한 불입니다. 다 태워버려. 인생의 바퀴 태워버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냥 흘러 지나가는 말을 해도 나중에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거다. 삼손이요, 들릴야에게 내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요 한마디 해가지고 머리카락 다 깎였잖아. 힘 다 없어져 버렸어. 두 눈 뽑혀서. 그 일로 놀림받다가 죽었어요. 삼손이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 그냥 내 이 혀 그냥 혓바닥 그냥 뽑아버렸으면.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이 혀 때문에 말이지. 내가 그런 말을 왜 해가지고 말이지 이 지경이 됐나? 혹시 여러분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난처하게 된 적이 없나요? 저는 그냥 가볍게 그냥 말로 보정을 써가지고, 보정도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교인이 와서 저보고 자기가 집이 생겼는데 자기 집을 사정이 좀 있어서 내 이름으로 좀 이렇게 그 명의를 내 이름으로 하면, 목사 이름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 좀 가벼운 마음으로 막 그렇게 하세요 했거든. 내가 따마 먹으면 그거 내 거 되잖아. 그런데 내 이름으로 하세요 했는데 그때부터 각종 세금이 나한테 나오네. 그리고 그거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분이 그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내네요. 대출을 내면서 나보고 인감도장을 달라 그러네요. 나는 사실 그분이 그렇게 믿음이 안 갔거든요. 이분이 인감도 달라고 그러고 은행에 많은 돈도 대출하고 그러다 나중에 혹시 나 모르는 사이에 인감도장까지 뭐 또 어떻게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때 성경을 보니까 만약에 네가 네 입으로 보증을 썼으면 그거는 네가 조용히 가서 새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벗어나라. 그래서 바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명의 가져가세요. 내 명의로 된 거 바꾸세요. 그래서. 그랬더니만 이분이 또 그러니까 사정이 있어가지고 자기 동생 명의로 했네. 근데 동생은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동생 장로가요, 그 집을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라. 돈 앞에서는 형제지간도 곤란합니다. 그죠? 아무도 말 한마디 잘해야 됩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결정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영생에 들어간 오른편 양들, 뭘 해가지고 영생에 들어갔습니까? 지극히 작은 아이에게 떡 한 조각 주니까 영생이다. 이 사람들은 너무 그 일이 작은 일이라서 자기들이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그 작은 일이 영생을 안겨주었습니다. 반대로 왼편에는 염소들 왜 지옥 갔습니까? 그 흐름한 옷 한 벌,
어린아이에게 안 줬다고 해가지고 너희들은 지옥에 가라. 아마 이 사람들은 왜 우리가 지옥에 왔는지 몰랐을 거예요. 이게 다 작은 것의 중요함입니다. 작은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네? 손가락으로 제비 하나 뽑았는데 네? 그 방대한 영토가 들어왔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작은 것이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큰 걸 안 맡기고 처음에는 작은 거 맡기고 그 다음에 충성 여부를 보고 난 다음에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길 것이다. 참 이스라엘 지파들요. 제비 뽑을 때 눈치채야 했는데 예? 뭘 눈치채야 했습니까? 야, 우리가 그냥 제비 간단한 거 하나 뽑는데 이 간단한 일 속에 어마어마한 가나안의 영토가 들어있네. 이걸 눈치채야 되는데 야, 작은 거 정말 잘해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요. 눈치를 못 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씨를 말려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요. 이 지역에 가서 찔끔 남기고 저 지역에 가서 찔끔 남기고 여기 저기 찔끔찔끔 남겼어. 사람을 다 안 죽였어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너 몇 안 되는 너희들 뭐 우리가 남겨본들 너희들이 뭐 무슨 힘을 하겠노. 조금 남겼는데 그 조금이 나중에 힘을 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그로 인해서 일찍이 망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눈치를 채야 됩니다. 네? 제비 뽑을 때 야, 이 간단한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네. 눈치채고 찔끔찔끔 남기면 안 되잖아요. 아간도 맞아요. 아간도. 예?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 하나님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이니까. 첫 번째 성의 것은 다 첫 번째 성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거다. 손대지 마라. 근데 이 아간이 탁 가보니까 여리고성에 아름다운 외투가 한 벌 있어. 은이 조금 있어. 금덩어리 하나가 있어요. 슬쩍 해버렸어.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고 이 뭐 작은 그 뭐 여리고성의 많은 재물 중에 아주 작잖아요. 슬쩍 했어. 작은 거라고 얕봤겠죠. 다음 전쟁에서 보기 좋게 아이성도 못 이기고 패배하고 36명의 전사자가 그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도 두 손으로 받들어야 되고 작은 것에 신명을 바쳐야 됩니다. 우리는요 작은 것은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큰 자가 되려고 그러고 섬기를 받으려고 그러고 높은 사람 되려고 그러고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작은 자가 되라.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나 예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도 좋습니다. 교회에 안내 서는 것도 좋고 예? 어떤 큰 교회는 가니까 차량 질서 정리하는 분도 있대요. 나는 그것도 좋고 예? 여러분 눈에 작은 것이 보석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 예.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주님은요 큰 걸 요구 안 하시대요. 부스러기를 요구하시대요. 부스러기. 와 새로운 발견. 늘 보는 성경인데 야 우리 주님은 부스러기를 달라고 하네.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복음에 거지 나사로 부잣집을 찾아왔잖아요. 뭘 기대하고 왔습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이 거지 나사로가 누구였습니까? 우리 주님이었잖아요. 와 예수님은 부스러기를 달라고 하네. 부스러기.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은 아주 귀한 것 아주 값진 것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 그거 달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의 말씀은 돌아오는 말씀은 내가 언제 너에게 집 달라고 하느냐.
내가 언제 너에게 네 목숨 달라고 하더냐? 네 잘 입은 옷 벗어 달라고 하더냐?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스러기다, 부스러기.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자 보고, 부자 영감, 나에게 쌀 서너 가마니 가져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당신 살고 있는 그 집 내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냥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부스러기. 교인들 중에는 예수 열심히 믿으면 살림 거들날 줄 알고, 예수 열심히 믿으면 통장 뺏길 줄 알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부흥회에 참석을 안 하잖아요. 왜? 부흥회에 참석하면 헌금 하나 할까 싶어 하죠. 이단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사이비들은 월급 다 가져와. 집 팔아서 가져와. 땅 팔아서 가져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부스러기를 좀 달라고 하잖아요. 부스러기.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큰 거 달라고 안 하고 부스러기. 부모님은요, 자녀들에게 줄 때는 좋은 걸 주고 잔뜩 주고, 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좋은 데 모셔라.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장모님 살아계실 때 집사람은 친정에 가면은 항상 갈 때는 빈손으로, 올 때는 채워진 손으로, 갈 때는 빈 차 가져갔어. 올 때는 트렁크에 이런저런 과일도 실어오고.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자꾸 좋은 것 내놔라, 큰 것 내놔라, 제일 좋은 데 모셔라.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잘못했어요. 주님은 부스러기를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은 다 부스러기다. 주님을 위해 하는 건 다 부스러기다. 그렇게 여기세요. 주님은 부스러기 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내가 하는 것은 주님께 부스러기다 생각 안 하고, 이거는 부스러기 아닌데, 이건 보물인데,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사용을 못해요. 이건 황금인데 부스러기를 안 보여.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써지를 못해요. 아이고, 주님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부 부스러기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자랑할 거 없습니다. 간증할 수도 없습니다. 부스러기인데 무슨 간증을 합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 가만히 따져보면은, 야, 내가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은 다 부스러기네. 진짜 부스러기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루에 24시간 시간을 주셨어요. 일주일에 168시간을 주셨어요. 한 달에 720시간을 주셨어요. 1년에 8760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1시간 예배하고 한 달에 한 번 봉사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부스러기 아닌가요? 부스러기 아닌가요? 바치는 예물도 그래요.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으나 싫으나 거처를 주셨잖아요. 또 주님 우리에게 직장도 주셨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잖아요. 자녀도 주셨죠? 손주까지 주셨잖아요. 차도 주셨죠? 그런 거 딱 가진 걸 생각해 보면, 내가 주님께 바치는 거, 이건 내가 받은 것에 비하면 부스러기 아닌가? 부스러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그래서 평생 주님을 위해 살고서도 사실은 자랑할 게 없어요. 나는 주님을 부스러기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미안합니다. 교인들은요, 하나님을 위해 알랑한 거 하나 해놓고 유세합니다. 유세해요. 전에 말씀했죠. 어느 분이, 이 예배당은 우리 아버지가 세운 예배당이다. 그래가지고
미래를 봐서는 예배당 위치를 옮겨야 됩니다. 온 교인들이 옮기자 그러는데 이분이 반대해가지고 옮기는데 지장이 있어. 우리 아버지가 세운 교회인데, 헌금받아 세운 교회인데 못 옮깁니다. 아마 이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가 바친 것을 부스러기로 생각했으면 이런 주장을 못했을 거예요. 중요한 게 있죠. 그러면 왜 우리 주님은 부스러기를 달라고 하셨나? 부스러기를 달라고 하시나? 주님은요, 부스러기를 달라고 하면서 그걸 부스러기로 여기지 않대요. 아주 귀하게 봐주시대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집에 들리면요, 집에 가보면은 부모님 방에 우리 애들 그림 그린 거 있잖아요. 그걸 딱 붙여놨어. 우리가 볼 때는 저게 그림인지 낙서인지 항칠한 건지 아무렇게 그러나 그걸 딱 붙여놔서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손주에 대한 사랑. 그걸 줬다가 딱 붙여놨어. 유명한 백화처럼, 백화처럼 딱 붙여놨어. 아주 막 귀하게 그렇게 봐주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나사로가 부잣집에 올 때 왜 거지 모습으로 왔을까요? 거지 모습으로. 그거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춘 겁니다. 낮추셨어요. 바울이 그런 말 했죠. 내가 너희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나를 낮춘다. 내가 나를 많이 낮추면 평범한 사람도 나에게는 높은 사람이 됩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서 여러분의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받습니다. 굉장히 자기를 낮추어서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는 부스러기도 고맙다. 고맙다. 하나님이 자기를 아주 낮추는 모습이 어디에 나옵니까?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을 엄청 낮춰가지고 여러분보다 더 낮춰가지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사랑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으로부터 받는 거 부스러기라도 내 잘 받아주겠다. 좋다 이게. 예수님은 부스러기를 요구하신다. 참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님은 좋은 걸 요구하신다. 아주 값비싼 걸 요구하신다. 귀함을 요구하신다. 재물을 가져올 때는 절대로 흠 있는 거 가져오지 마라. 그러니까 저런 거 가져오지 말고 병든 거 가져오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와, 주님은 좋은 것만 요구하네. 주님은 값진 걸 요구하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값진 향유를 어느 여인이 부으니까 이 여인의 행적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내가 다 알릴 거다. 이런 걸 보면은 야, 우리 주님은요 다 고가를 원하시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를 못한 거죠. 교인들이 목사를 대접할 때 보면 좋은 데 모시려고요. 근데 목회자의 마음은 뭐죠? 목사님 잔치국수 한 그릇 합시다. 그걸 좋아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몰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구나. 주님은 고가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허리가 힐 정도로 충성, 헌신, 봉사를 바라시는 게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쉽고 가볍다. 이 부스러기를 요구하시는다는 것은 몇 가지 뜻이 있잖아요. 첫째로 주님은 작은 것도 값지게 여기신다. 502억 기적,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부스러기를 버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작은 것도 귀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기적을 행할 때 아주 작은 걸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큰 기적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헌신도 주님은 그걸 통해서 큰 일을 하신다. 작은 헌신을 통해 큰 일을 하신다. 여러분의 10분 기도, 10분 말씀 묵상, 또 전도지 한 장을 통해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어느 분이 보니까 자기는 전도가 간단해요. 당신은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요 한마디 가지고 많은 사람을 전도했대요. 보니까 그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대요. 주님은 작은 걸 가지고 큰 일을 하신다. 그리고 부스러기를 요구하신 예수님이 뭘 뜻합니까? 예? 작은 거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걸 뻥튀기 하듯이 뻥튀기 가지고 엄청난 가치 있는 것으로 봐주신다. 지극히 작은 아이에게 빵 조각 하나 주었는데 그거는 영생에 해당된다. 주님은 부스러기를 요구하시는데 이걸 여러분 제대로 직시하셔서 여러분의 드림과 충성과 봉사와 헌신에 주님은 무한한 값을 매겨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스스로 주님께 하는 것을 가치를 깎아버려요. 주님께서 부스러기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진짜로 우리는 부스러기를 해가지고 시시하게 봅니다. 진짜로 그냥 부스러기라고 해서 부스러기로 바꿔버려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시시한 부스러기로 봅니까? 하나님께 영광으로 봅니까? 부스러기로 보는 사람 교인들 많아요. 그래서 찬양 시간에 찬양 안 합니다. 입 꼭 다물고 있어요. 왜? 그 부스러기 내 입에 들어오면 되나? 그래가지고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 물질로 주님을 섬기는 거, 기도로 주님을 섬기라. 그거 다 부스러기다. 그래가지고요 시시하게 여깁니다. 싹 써가지고 갖다가 밖에 버립니다.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건 그 부스러기 아니거든요. 사실 에바브로티도는 몸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아났잖아요. 물질로 주님을 섬기면 그 부스러기 아니잖아요. 거기서 심은 대로 그대로 열매가 있잖아요. 기도로 주님을 섬기면 신명기에 하나님이 정말로 실제로 가까이 오잖아요. 그 부스러기 아니에요. 여러분은 작은 충성도 기쁘게 하시고 기꺼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요 여러분이 눈물로 주님을 섬기거나 땀으로 주님을 섬기거나 심지어 스데반처럼 피로 섬기면 주님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거예요. 저렇게 나를 섬기나 싶어가지고 나는 부스러기를 요구했는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피를 흘리니까 주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주님께서 네 문만 열어도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영원히 같이 있을 것이다 하시는데 우리 사람은요 이 문 하나도 안 열어줘.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이 없어. 문 하나 여는 거 손가락만 움직이면 되는데 그래 놓고는 주님을 위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아 놓고 나중에 천국 안 들여보내준다고? 문 앞에서 얼마나 두드립니까? 왜 문 안 열어줍니까? 주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 문 하나 여는 수고도 안 했다.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부스러기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제비 하나 뽑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그 방대한 땅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작은 걸 작은 것이라고 간과하지 마시고. 근데 마귀가요 이걸 알아요. 마귀도 압니다. 작은 것 가지고 큰 것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올 때는 작은 걸 통해서 들어옵니다. 아담아, 너 저 선악과 저거 하나 먹어봐. 여러분 과일 하나 먹는 거 얼마나 작은 일입니까? 우리는 노상 과일 먹는데. 근데 마귀는 알았어요. 과일 하나 먹는데 온 인류가 죽는다. 그걸 알고 그걸 먹게 했어요. 작은 걸 통해서 사탄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예수 나에게 고개만 한번 까딱하면 천하만국 네 거야. 와 여러분 이런 유혹에 안 넘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고개만 한번 까딱하면은 마귀에게 절을 하면은 일확천금이 들어오는데 마귀도 압니다. 작은 것에 큰 것이 있다는 거.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보고 바벨론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허리 잠시 굽혀. 너희들 뒤질 거 없잖아. 뒤질 거. 그냥 잠시 굽혀.
그러면 너희들 앞집 내가 보장해줄게. 왕이 내가 보장해줄게. 그런데 이 세 사람은요, 그걸 거부했어. 끝까지 거부했어. 작은 거지만 거부했어요. 사탄은요, 작은 걸 가지고 치고 들어옵니다. 다니엘, 앞으로 30일 동안 기도하지 마. 여러분, 30일 동안 기도 안 하는 것이 쉽잖아요. 우리는 1년도 안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그 30일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탄은 작은 걸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게 부스러기를 주었으면 불 속에 안 들어갔을 건데. 근데 이 부자는 부스러기도 거지 나사로에게 안 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나발. 나발은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 거부 아닙니까? 다윗이 떡과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떡과 물은 그 나발에게 부스러기잖아요. 부스러기. 근데 그거 거부하다가 몸이 돌같이 굳어서 죽었잖아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부스러기를 요구하시는데, 이런 주님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죽도록 충성을 하신다면 주님은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천국 온갖 곳간을 뒤질 겁니다. 내가 저 성도에게 무슨 좋은 것을 주지 하면서 막 온 곳간을 뒤질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신다면. 충성하라